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더 주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무엇인가 열이 있어야 되는데 열이 있지 못하고 한 4, 5 아니면 6 이렇게 열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게 있어서 구하는 것,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하라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서 부족해서 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찾으라는 것도 갖고 있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찾으라는 의미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두드리는 것도 앞에 무엇인가 막혀 있는데 그것을 두드린다, 단순히 두드리면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비유를 아주 1차적으로 보면 이 뒤에 말씀과 붙여서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10배, 100배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걸 받아들여요. 10이 필요한데 지금 6만 있고 4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를 주시든 6을 주시든 부족한 것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4나 6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넘치도록 12, 15, 20이 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으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유익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구한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은 찾는다라는 것을 볼 것인데, 이 찾는다라는 것에 바울이 무엇을 찾는가에 대한 이 찾음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자각, 즉 예수 믿는 자로 분명한 자각이 있는 사명자, 어떤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자각을 가지고 있는 자의 대표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찾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3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가졌던 것을 잃어버려서 찾는 게 아닙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이것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일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느냐? 표대를 향하여 간다. 뒤에 한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나는 앞으로 해야 할 일. 찾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찾는 게 무엇이냐? 정말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찾는 것, 계속해서 찾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라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 만족, 이만큼 했으니 만족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찾는다라는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찾는 자의 삶, 찾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단회적이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이런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무엇을 주십시오. 그런데 안 주셨어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 저번에는 안 주셨지만 이번에는 이럴 때까지 무엇을 주십시오. 안 주셨어요. 또 하나님 두 번은 안 주셨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 이걸 주셔야 됩니다. 네, 안 주셨어요.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안 주시면 또 기도하고, 안 주시면 또 기도하고, 안 주시면 또 기도하고.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또를 사고 월요일날 사고, 하나님 이 로또가 토요일날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이제 탁 까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사고, 하나님 이게 토요일날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빚을 갚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예요.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똑같은 것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똑같은 것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서 무엇인가 요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또 다른 기한으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기도들이 많아요. 이것이 아주 잘못된 예는 로또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어떠한 경험, 체험, 은혜, 어떠한 것을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때까지 이만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모든 기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신비한 단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영성이 충만해지면 기도하면 앞날이 보이기도 한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시고, 또 내 마음이 어떤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기도가 깊다, 영성이 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무엇을 구하느냐, 기도하는 자의 첫 번째의 진리, 꼭 의심하지 말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깊은 기도를 하거나 어떤 황홀한 경험을 해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가 꼭 품어야 되는 첫 번째의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면 내가 황홀경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빠지지 않아도 돼요. 어디 막 깊은 곳에 가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게 기도인지 깨어있는 건지 자는 것인지, 내가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이거 필요 없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기도의 어떤 이 기품이나 단계나 이런 것을 논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듣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의 기품이나 이런 것에 빠져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한다. 부족한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귀 기울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연약하고 자격 없고 부족한 자를 예수 믿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입에서 무엇이 고백되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목하십니까? 그럼 왜 주목하실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내게 주목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나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다. 자격 없는 나를 왜 자격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가?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실 말씀, 내 삶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귀 기울이실 때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걸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요. 기도에 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즉답이에요.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을 모아놓고요. 그들 앞에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누가 정말로 하나님이고 신인지 결판을 내자. 여기다 재물을 쌓고 물을 부어라.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이방인들 가운데 합니다. 이방 선지자들에게 해요. 그런데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살라요. 그러면 엘리야가 추앙받나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진짜 선지자다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왜 구해야 하는가? 이것은 기도하며 깨닫는 것이고 기도하며 구하며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증명하시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뭄이 끝나고 비가 와야 돼요. 그때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는데 놀라운 행동을 반복하죠.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사타구니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선지자의 기도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로 손을 뻗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희한한 모습으로 기도해요. 사타구니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불현듯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봐요. 사환에게 시켜요. 구름이 일어나느냐? 아니래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구름이 일어나느냐? 아니래요. 기도하고 구름이 일어나느냐? 저기 보니까 손바닥만한 게 뭔가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구름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얼른 내려가자. 여기 있다 큰일 난다. 그리고 다른 박질에서 내려가는데 왕이 타고 가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죠. 그리고 나서 비가 와요.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부룩하고 왕 앞에서 많은 구경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가 참 신임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비가 오겠다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 후에 기도하며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아가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달려내려가요. 구한다는 건 내가 어떤 화물경에 빠지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어떤 등급이나 뭐 어떤 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사람의 어떤 걸 배운다? 전혀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이에요. 무당이 덧셈 무당한테 가가지고 저기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인데요. 그거는 성경에서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건 다 이교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기도한다. 라는 때에 우리의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주목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 입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즉답이고, 또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채답이고,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변답이고,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묵묵부답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처럼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중요한 무언을 하게 돼요.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가 있다. 내가 기도에 어떤 기쁨이 있다라는 건 어떤 행동이나 체험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내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을 구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그것이고 찾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찾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 들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러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르게 구한 것에 대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바울의 구함이에요. 찾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깨닫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다가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죠.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 밝힌 것이 뭐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확신해요. 그리고 그것 받은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요. 무엇을 찾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 복음을 전할 곳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 찾고 그 찾은 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서 고백이 오늘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이에요.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왜요? 새로운 것이 앞에 계속 있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주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전부를 들여서 하나를 이루고 또 하나를 이루고 또 하나를 이루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찾음을 이루며 도달하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고 도달해서 넘어갔다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을 더디 넘었다 해서 위축될 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찾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바르게 구함, 즉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신뢰와 믿음 아래 어찌하여 나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까? 이 말은 어찌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저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왜 나의 입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 구하며 찾고 계속 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바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예요. 그걸 자랑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찾는다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뭔가 감 떨어지듯이 툭 주시면 내가 받고 또 구하고 가만히, 그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라는 것인가? 무엇을 구하라라는 것인가? 구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다. 찾는 것은 갖고 있다가 잃어버려서 찾는 것이 아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열고 들어가는 어떤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는 게 많죠. 구할 것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구해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삶, 어디 막 다른 데 가서 초월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삶, 내 현실 살아가라고 주시는 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천천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표대 찾는 것, 1차 목적지, 2차 목적지, 3차 목적지, 그 주시는 것을 찾으며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응답의 형태로 또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계속 구하고 찾고 구하고 찾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산상보훈 13절, 이 산상보훈에서 보면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이 있죠. 좁은 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아뢰고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넓은 문일 수 있어요. 이게 구원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죄인을 회복시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이유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표대가 있어요. 내 삶에서 예수 믿는 자로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토요일 성경 공부하다가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은 많은 이적들, 기적들, 표적들을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을 어떨 때는 기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이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표적으로도 말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기적을 베푸신 것,
기적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물이 포도주가 되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평범함이 아니고 이렇게 평범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못한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못한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못하는 게 정상이고요.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건데, 기적은 평범한 보통에서 보통이 아닌 거예요. 기적은 보통이 아닌 것,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적은 뭐냐면 무엇인가 기적은 아예 없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와 기적이다 이런 거고요.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적은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그 고비가 탁 넘어갈 때 그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건 기적하고 조금 달라요, 의미가.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즉 보통에서의 특별함이고, 이적은 어떤 문제에서 그 문제를 탁 넘어갈 때 그 넘어감의 신비함, 그걸 탁 넘어가는 신비한 일, 그걸 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적은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은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요, 주제가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 뭐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단순히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 죽은 자를 살렸다면 그게 이적이에요. 어떤 문제에 넘어가는 거. 표적은 뭐냐? 더 구체적이에요. 증거예요. 증거. 표적은 내가 누구다. 표적은 내가 누구인 것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 표적이에요. 표적.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신 거예요. 모든 이적과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표적이에요. 표적. 이해가 되셨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거나 무리를 걸으셨거나 죽은 자를 살리셨거나 오병이어를 하셨거나 또 산상수훈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것이나 제자들을 뽑은 것이나, 이게 다 표적이에요. 표적이 뭐냐? 표적은 이적하고 달라요. 이적은 이적과 기적,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는 특별함. 그러나 표적은 어떤 특별함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모든 행동은 다 표적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건도 표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자에 내가 막 진짜 성령에 충만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이건 뭘까요? 기적이나 이적,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이 병자를 낫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자를 낫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기도해서 낫는다면 이건 기적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넘어가는 데 있어서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도 되지만 이적이에요. 표적은 뭐냐? 이런 신비한 놀라움이 아니에요. 표적은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너희가 그리스도인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삶에서 허락해 주신 공간에서 내가 내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사는 모든 것이 표적인 거예요. 그건 이적과 달라요. 평범함의 특별함이 아니에요. 어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며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이것도 표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드러내는 표적.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라는 것은 이적과 기적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표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며 산 것 같이 너희들도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믿는 자임을 증거하며 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표적을 보이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표적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웃어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고, 열심히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끌어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을 붙들 수 있고, 자녀들을 붙들 수 있고, 육신의 부모를 붙들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표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하며 사는 모든 것이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바라고, 어떤 이적을 바라고, 어떤 신비한 것을 원하죠.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표적을 행하며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웃어주는 것, 참아주는 것, 들어주는 것, 말해주는 것, 끌어안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분노하기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표적이고, 이 표적을 행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자꾸 증거하며 사는 것. 이 증거하며 사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찾을 때 이 표적의 삶을 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요, 집에 가서 아니면 친구들에게 한번 웃어주는 것, 힘내라고 위로하는 것, 내가 그들 몰래 그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표적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표적이죠. 이것이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찾는 자의 영적 수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막 신비하거나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방언을 막 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표적 보이기 위해서 병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못 행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사는, 표적을 행하며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미 죄인된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고 그 삶을 위해 성령이 동행하시고 함께, 그러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어떤 기도, 어떤 것이 나와야 할까요? 바르게 구하는 것, 바르게 찾는 것, 즉 행동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함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이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찾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붙어서 7장 24절부터요.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가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표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 같은 거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막 모든 다 믿음입니다. 저는 믿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지혜롭고, 그렇지 않고 머리 굴리고 세상적으로 뭐하고 이러면 모래 위고,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자,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찾고 실천하는 자가 지혜롭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무너지지 않고라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냐 내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선언되어지고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쓰실 만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 일을 해나가죠.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조차도 자기가 살아왔던 삶, 자신의 어떠함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남뿐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안내해주시고 동행하시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말로만 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찾아라 하고 찾도록 하세요. 움직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나온 게 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나온 게 1차, 2차 전도 여행과 뭐 감옥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도 뭐 복음 전하고 갔으니까 저는 3차 그것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결실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뒤로 보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유익해요?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결과가 감옥인데 뭐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감옥이 유익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믿는 자의 고난이 이렇게 그렇지. 아니 고난 안 받으면 좋죠. 왜 고난 받는 게 좋아요?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유익과 의는 그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찾는 삶.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의 삶에서 찾으라고 또 표대를 앞에 두셨는지 우리가 이거야 이렇게 금방 하는 게 아니고요. 깊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깊게 묵상해 보셔야 돼요. 잠잠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금방 뭐 틱 해서 탁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표적들, 그것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가 찾는 것이 무엇인가로 정확하게 내 마음에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찾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에는 두드리는 것까지만 하고 금요일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 드립니다.